샬롬.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여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며 저 나름의 그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가 쓰여진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 전에 4장 9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모세가 직접 행동해야 할 것은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3장 9절에 가라 라고 한 그 명령과 또 하나는 3장 14절, 15절, 16절, 18절에 나오는 이르라, 다시 말해 말하라 라는 단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모세가 직접 행동해야 할 것은 가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때려잡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술객들을 이겨버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책임지고 다 끌고 나와 라고 명령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보내어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가는 것, 그리고 가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지난번 말씀까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참 한결같습니다. 아직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모세의 생각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너 말 잘하니?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너는 입이 부드럽고 혀가 잽싸니?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은 적도 없고 모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신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모세, 너의 가문은 어떠니? 모세, 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모세, 넌 무엇을 잘해? 모세, 너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니? 모세야, 너 혹시 뱀을 지팡이로 만들 수 있어? 모세야, 너 혹시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해서 사람들을 내 말에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단 하나도 모세에게 요청하거나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조건을 대면서 모세에게 그 조건에 네가 합당하냐라고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서 하실 거고 모세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하실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세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백성을 구출해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세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살던 당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그거를 하려면 바로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왜 지금 애굽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까? 힘이 있으면 됩니다. 모세의 생각에 있어, 아니 당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힘이라는 겁니다. 모세 자신이 힘이 있었을 때 그 힘으로 애굽인을 쳐 죽였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 우물가에서 힘으로 미디안 목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반대로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늙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게 모두 다 나에게 힘이 없어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자라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자람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모자람을 채워줄, 힘을 채워줄 무언가를 갖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느끼기에 자기에게 말하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도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는 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시기에 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한 신은 모세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막대기로 만들고 멀쩡한 손을 나병나게 만들고 나병든 손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모세는 아직까지 긴가민가 합니다. 믿고 따라갈 만한 힘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라기는 만약에 애굽에서 구해낼 그러한 명령을 내릴 정도의 신이라면 나를 압도할 수 있는, 아니 바로 내가 애굽에서 봤던 그 많은 신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힘을 줄 신이어야 할 것 같은데 나에게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군대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신. 모세의 생각에 이거는 가장 어이없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말하는 것, 이거는 힘없는 자들이나 하는 하소연에 불과하다라고 모세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입니다. 그리고 만약 말로써 애굽을 상대하려면 입이 변하거나 혀가 변해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신 거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를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실은 엄청 대단하고 엄청 신령하며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하나님은 우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흠이 많고 연약하며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뛰어난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방식인 거고, 가짜 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채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혀 드러낼 것이 없기에 그를 통해 일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훨씬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뛰어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도구가 보잘것 없어야 장인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듯,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삶에 어떠한 기대도 꿈도 없던 모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가 흠도 많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신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잘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는 대상자의 상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인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높아지는 것을 즐긴다면 우리는 금세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걸 이루었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평생 이것을 어떻게 해냈는데, 내가 일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며 드러낸다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에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며 흠집투성이인 우리와 같은 이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서툽니다. 등을 핑계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은 사실 다들 보잘것없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기 그지없고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드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게 되고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모자람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에 내가 보낼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불러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에 감사드리고 나의 부족함에 감사드리고 나의 모자람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부족한 내가, 모자란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이 보낼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